주께서 주신 이 귀한 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참난 식과 또 평강과 또 능력을 힘입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마음 전환하시고 묵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말라기 3장 7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하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창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하미니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 가지고 신앙의 의식화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의식화라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20세기 초반에 그 프로이트라는 사람이 정신분석학이라는 그 학문 체계를 세웠는데 실제로 이 프로이트는 그 정신과 의사로서 어떤 정신분석학이라는 것에만 이제 초점을 맞췄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그가 발견한 것이 의식화. 바꿔 말하면 사람이 행동하고 사고하고 또 감정을 또 갖고 표출하는 데 있어서 그것은 그 성장 초기 과정에서 많게 말하면 태어나서부터 3살까지의 그 경험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때의 그 경험이 일생을 지배하는 큰 원동력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우리가 3살까지의 태어나서 3살까지의 기억은 뭐 하는 사람이 거의 없겠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그 시절 그때의 경험이 일생의 모든 사고와 감정과 행동을 지배한다라는 이런 그 이제 전제를 내세우고 또 그것을 가지고 이제 학문의 체계를 세웠어요. 그러면서 그런 정신과 의사로서 정신질환에 시달리는 사람들 또 노이로제 있는 사람들을 살펴보니까 그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그 성장 과정 속에서 그들을 계속해서 상담하고 분석하고 하다 보니까 그가 초기 발달 단계 3살 이전 적어도 6살이 되기 전까지 그 경험이 그 속에서 좋은 어떤 경험을 가진 사람들은 인생을 원만하게 살아가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인생을 굉장히 고통스럽게 살고 남들도 고통스럽게 한다라는 어떤 하나의 그 가설과 더불어 하나의 논문을 제출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런 말하기를 그러면 과거에 그 어린 시절에 그 기억하지 못하는 어떤 그 기억이 무의식 속에 담겨 있어서 무의식이라는 것은 의식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의식하지 못하는 그런 세계 속에서 갇혀 있어서 내면의 세계가 그 삶에 어떤 것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가 어떤 경험을 했는지를 끄집어내고 또 그것을 재해석을 해서 그로 하여금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할 필요가 있다 하면서 의식화라는 말을 그때 쓴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의식화라는 그런 말이 이 정신과에서만 쓰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세월이 지나면서
의식화라는 것이 굉장히 많은 부분에 적용이 된다. 저는 오늘 이 의식화라는 것을 신앙의 부분에도 이제 적용시켜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사회, 정치, 경제, 문화, 사람이 사는 어떤 것에는 이 의식화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한때 우리나라가 80년대 주사파의 그 운동권 학생들이 계속해서 이제 따로 그들끼리 모이고 사람들을 뭔가 주입을 시키고 할 때 의식화라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세상이 있다. 이 공산주의가 얼마나 또 좋은 것인지 모른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 하면서 모르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의식화예요. 뭔가 오해하고 있는 것을 그 오해를 풀어서 이해하게 하는 것이 의식화예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의식화예요. 정상적인 어떤 집단 지성으로서의 인생을 살아가고 또 모든 것이 객관적으로 옳다라고 하는 그것을 추구하고 인생을 살아야 할 텐데, 그 객관적으로 옳음에 대한 것에 어떤 장애 요인이 되는 어떤 것이 있다는 것이죠. 오해도 있고 어떤 때는 무지해서 그렇기도 하고, 이런 모든 것을 이 의식화해서 의식의 세계로 끌어올려서 새롭게 삶을 정립하게 되면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 이제 프로이트의 이야기였는데, 이 의식화가 세월 지나면서 인류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부분에서 이 의식화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프로이트는 몰랐을 겁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20세기에 이 인류의 가장 큰 공헌을 한 사람, 그 중에서 한 사람을 꼽으라면 누구일까 할 때 이 프로이트라는 사람을 꼽게 된 겁니다. 우리도 인생 살면서 어떤 때는 몰라서 일을 그르칠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오해 때문에 인생을 그르칠 때가 있어요. 그런 일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몰라서 또는 오해하는 것 때문에 그것을 의식화해가지고 새로운 삶을 펼쳐나가게 한다면 지금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더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의식화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이 잘못일 수가 있다, 오해일 수가 있다, 내가 모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면 좋은데, 그 자체 모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념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건 오해가 아니라 사실이다, 팩트라고 생각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지금 현재,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 우리에게도 있어요. 앞으로도 그런 일 많이 있을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의식화에 관한 거예요.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보이는 것이 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본 것이 이것이 완벽한 진리고 사실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안에 파고 들어가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단지 오해를 하고 있는 사람이 마음을 딱 닫아놓고, 뒤에 보면 이제 스테반 집사님 설교할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은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해서 목이 빳빳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런 내가 이 잘못, 의식과 과정에 필요한 것, 우리가 온전한 것을 알고 또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의식화되지 않고 이 내면에 숨어있는 이것을 발견해서 이런 내가 온전한 인생을 살아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이트가 이 의식화를 얘기할 때 이런 비유를 썼습니다. 빙산의 일각이라는 말을 썼어요. 빙산은 물 위에 떠 있는 겁니다. 떠 있는데 떠 있는 부분은 전체 빙산의 무게를 봤을 때 13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프로이트는 그 눈에 보이는 물이 떠 있는 13분의 1을, 이것을 우리가 의식세계라고 합니다. 우리가 의식하고 있고 알고 있는 것. 그런데 그 의식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내게서 어디까지 오해를 이끌어내고 또 내가 몰라서 행하는 이런 모든 것을 봤을 때,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무의식, 의식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의식하지 못하는 그 내면의 세계가 전체의 13분의 12는 된다라고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참 알지 못합니다. 근데 저는 이것을 오늘 제가 의식화가 필요한 이유, 이렇게 신앙의 의식화가 필요한 이유를 할 때 어떤 설교를 할까 준비하다가 문득 성경 보면서 이에 관한, 이와 유사한 이야기 굉장히 많이 있음을 알고, 오늘 제가 이 말라기서를 통해서 봄을 잡으면서 이 말씀을 증거하게 됐는데, 오늘 우리 성도님들, 내가 그동안 알지 못했던, 신앙인으로서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할 때 남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신앙의 면이 있습니다. 그 빙산 떠서 눈에 보이는 것 같이 내 신앙의 정도를 누군가에게 보여줄 때 사람들은 무엇을 보는가 보면 이 물에 떠 있는 그 부분만 보고 저 사람이 믿음이 있다 없다 뭐 이런 것을 판단을 해요. 어떤 사람은 저 사람 믿음이 없다고 막 손가락질 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부자와 나사로를 볼 때 이 나사로라는 사람이 거지였어요. 그 부자의 집에서 나오는 음식물 찌꺼기를, 쓰레기를 먹고서 사는 사람이다 보니까 사람들은 누구나 뭐라고 합니까? 뭐 형편없는 사람.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아니었어요. 삭개오는 직업이
눈에 보이는 그 본질, 직업이 세리장이었습니다. 높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은 뭐라고 하냐면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다. 딱 낙인을 찍어버렸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그랬고요. 아주 정해버린 겁니다. 저 사람 구원받지 못해. 넌 암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도 의미가 없어. 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야. 라고 했는데 실제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삭개오의 그 삶을, 삭개오가 세리장이었는데 이 삭개오의 삶을 쭉 펼쳐보면서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남들이 볼 때 이 세리장이었다는 것 때문에 저는 일단 나쁜 사람이다 각인을 찍어버리는데 실제로 그 내면 보니까 하나님을 보통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선언하시죠.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돈만 탐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었어요.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어떤 부자 청년이 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이 왔을 때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저 다 지켰습니다. 아마 그 사람의 계명을 지키는 것 같은 어떤 모습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러면 내 가진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라 했더니 이 사람이 근심하고 갔어요. 주님께서 그 사람을 보고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느냐. 부자였어요. 부자였고 다른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모든 것이었는데 실제로 그 내면에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죠.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얼마나 어렵냐면 차라리 낙타가 바늘귀로 빠져나가는 것이 쉽다. 오히려 그것이 쉽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이는 부분이 다는 아니에요. 보이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면이 내 내면에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 보이는 것보다 더 초라하고 추한 부분이 내 내면에 있을 수가 있어요. 아마 이것은 두 가지다. 제가 있을 수가 있다고 했지만 그것은 사실일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남들에게 볼 때 더 뛰어난 부분이 내 안에 감춰진 보물 같은 것이 내 안에 있을 수도 있고 남들이 보는 것보다는 더 연약하고 부족하고 초라한 부분이 내 내면에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이끌어내서 그 보이는 것이 장점이라면 계속해서 활용이 나가고 그렇지 않고 내 내면에서 숨겨진 부분에서 이 뭔가 새롭게 변화를 줘야 될 부분이 있다면 우리 이제부터 새로운 인생을 위해서 복된 인생을 위해서 거기에 새로운 어떤 자극을 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선택하고서 여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라기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데 여러 가지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알지 못하는 것. 그들은 우리 하나님 잘 섬기고 있어요 라고 자신만만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모습이 어떤 줄 아냐? 너희는 너무도 너희 자신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다. 내가 너희들 볼 때는 너희는 너무나 초라하다. 너무도 추하다. 너희들은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는데 이들은 계속해서 뭐라고 합니까? 여기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가 일어나라 너희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너희 조상 대대로 이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런즉 이제는 내게로 돌아와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갈 것이다 하였더니 이들이 말하기를 하나님 우리가 이 정도면 됐지 더 이상 뭘 어떻게 하라는 말씀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돌아가겠습니까? 라는 이 얘기는요. 뭘 우리가 더 하라는 것입니까? 뭘 더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이 표현이 바꿔 말하면요. 부인하는 거예요. 부정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 잘하고 있잖아요. 더 이상 우리가 뭘 하라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죠. 또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그런 짓 했습니까? 도적질한 것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는 11조 허물이라 너희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했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다고 하시면서 다시금 회복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 집에 모든 것을 쌓을 곳이 없도록 채워주겠다. 또 모든 주변의 나라 사람들이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3절에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다고 하시는 겁니까? 증거를 대십시오. 우리 그런 적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들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서도 죄를 지었다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의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이 문제는요. 이 당시에 말라기 선지자가 있었던 그 얘기의 그 시절 얘기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의 우리의 이야기예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 기도에 설교 말씀을
마가복음 12장에 있는 말씀이었는데 거기 그런 말씀 나오죠. 예수님께서 한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한 말씀이에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은요, 지도자였죠. 그리고 아주 명망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사두개인들은 돈이 참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주 부자였습니다. 제사장으로서 성전을 관리하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수익이 굉장했어요. 그 돈 가지고 로마 정권과 결탁을 해가지고 계속해서 제사장의 그 권한을 세습을 했습니다. 그럼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지 않았을까?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바리새인들만 그런가 보다 했는데 사실 그게 아니에요. 사두개인들은 원래 그런 사람들이고 바리새인들도 그런 사람이다. 우리 그때 거기서 가서 그 말씀을 봐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보니까 딴 사람 괜찮은데 바리새인들만 돈을 좋아한다. 그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교리적으로는 서로 맞지 않아도 자기 이속을 챙기는 데서는요 얼마나 서로 공세하는 관계였는지 몰라요. 바리새인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면서 어떤 포도원 농장 주인이 먼 외국을 떠나면서 농부들에게 그것을 도저히 맡겼어요. 이것을 빌려준 겁니다. 그리고 수확물에서 일정한 물량은 나한테 주고 나머지는 당신 쓰시오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수확을 거둘 때가 돼서 종을 보냈습니다. 그 계약한 대로 좀 다시 주십시오 했더니 이 사람들이 그 종을 때려서 보냈어요. 아무 빈손으로 보냈습니다. 뭐 그랬을 것 같아요. 분명히 계약서를 썼을 텐데 계약서가 부당하다. 주인이 너무 자기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썼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제 때리고 보낸 거죠. 그래서 다시 주인이 뭔가 오해가 있나 보다 해서 딴 사람 보냈는데 이번엔 때리는데 그냥 때린 것이 아니라 치명적인 상처를 입혀가지고 보냈어요. 왔는데 이거 왜 그러지? 분명히 그랬겠죠. 뭐 이건 다 줄 수 없겠다. 제 생각엔 그래요. 나와 있지 않지만 너무 부당한 계약이다. 세 번째 보냈는데 이제는 때리고 상처 입히고 어떤 사람 죽이기까지 했어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보냈는데 마찬가지였어요. 마지막에 아들을 보내면 안 그러겠죠. 그래서 아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 아들 왔네. 상속자네. 이거 죽이면 이제 그 노인네. 할 수도 없겠지. 이제 다 우리가 먹어버리자 해가지고 아들을 죽였는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 주인이 대노해서 그들을 진멸했다. 그런데 이때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입니다. 그 지도자들이에요. 일반 백성은 안 그랬어요. 그들이 딱 들으니까 무슨 느낌이 들었어요? 자기들한테 하는 얘기라는 것을 딱 느낀 거예요. 우리 들으라는 얘기네. 그러면 잘못됐으면 돌이켜야 되잖아요. 우리 들으라는 얘기네. 가시 같으니까 죽이자 해서 그 이후로 며칠 만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우리가 의식화라는 것은 내가 몰랐던 것을 빨리 알아야 되고 잘못 알았던 것을 바르게 알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그렇게 가르친 것은 그들에게 몰랐던 것을 알게 하고 그들의 내면을 발견하게 하고 그들의 신앙이 자기들은 굉장히 큰 줄 알았습니다. 굉장히 큰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요. 자기들은 참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주님께서 그것을 느끼게 한 거예요. 우리 지금 좀 전에 감사라는 거 나오죠? 내가 하나님께서 거두어간 것도 감사하고 내게 고난 주신 것도 감사하다. 왜? 그 고난과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해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많은 일 겪었습니다. 그 많은 일 겪는 가운데서 저는 많은 경험을 했어요. 때로는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고 인간관계에서 어떤 괴로움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것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결국 제가 지금 나이 되니까요. 어떤 것이 하는가? 하나님밖에 의지할 사람은 없다. 하나님께 의지할 분은 없다라는 것이 형성이 되고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힘이 있을 때는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인생의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를 알아야 돼요. 결국 나를 온전케 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그 사실을 알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우리 인생 살아오는 가운데 학습된 것이 무엇이냐면은 그래도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자꾸 의지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를 의식하기 위해서 나를 찾으라는 의미에서 우리에게 때로는 어려움도 주시고 괴로움도 주시고 남들이 볼 때 비극이라는 사실까지도 내가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서 평생 사는 거 아니니까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뭘 해야 될까?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돼요. 욥이 그 고난 속에서 자기 속에 숨어있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자기는 다 알 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다 오게 될 줄 알았는데
나중에 하나님과 대화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리 설명해 주셔도 내가 알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무지한 말로 제가 하나님 앞에 내가 마치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내가 다 알 수 있는 것 같이 제가 오만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고백을 하거든요. 이것이 의식화예요. 우리가 도대체 어찌 다 알겠어요? 흔히 말하기를 10개의 물속은 알아도 1개의 사람 속은 모른다고. 어찌 다 알겠어요? 그러면 그 모든 것을 어떻게 될 것인가? 다른 건 몰라도 나 자신은 알자는 거예요. 나 자신은. 내 믿음의 현주소는 어디인가를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는 난 믿음이 없다. 난 충분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둘을 대적했습니까? 이 완악한 말이 뭡니까? 하나님께 할 말 안 함을 안 가리고 마구 해댄 거예요. 그럼 뭐라고 합니까? 그들은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내면에서 여러분 자신에게 이런 말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대놓고 하진 않겠죠. 근데 우리 행동이, 우리의 이 세상 살아가는 행동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지, 뭐 거기서 뭐가 나오겠다고. 행동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대변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우리가 발견하셔야 돼요. 나 믿음이 있다고 장담하지 말고 나의 행동은 분명히 나의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좋은 나무에서 나쁜 열매 맺을 수가 없고 나쁜 나무에서 좋은 열매 맺을 수가 없다. 열매를 보면 이 나무는 나옵니다. 열매를 보면 이것이 좋은 나무다, 나쁜 나무다 나오는데, 내 믿음의 현주소는 내 행동을 통해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 말을 통해서, 내 생각을 통해서, 감정을 통해서. 이건 아무도 몰라요. 내가 표출하지 않는 아무도 몰라요. 따라서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 그 신앙의 의식화가 필요한데, 내 믿음의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를 알려면 결국은 여러분은 체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고 했는데, 제가 농부 비유하지 않았습니까? 농부들은 그랬을 겁니다. 분명히 계약이 이 불평등 계약이다, 너무 우리한테 많은 것을 요구한다, 뭐 그랬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계약을 하실 때요,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불리하고 절대적으로 손해보는 그런 계약이었어요. 성경 말씀 보면 그래요. 이 말씀 보면요, 너무나도 불평등한 계약이에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손해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물은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 키울 때 자녀들이 부모님 마음 알지 못하죠. 내가 자식 키우면서도 우리 부모님 마음을 알지 못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불평등 계약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요. 항상. 그래서 무슨 말을 합니까? 자식 이기는 부모가 어디 있겠냐.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지금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가를 가만히 보게 되면요, 여기선 우리 속에 내가 알지 못해, 그동안 생각하지 못했던 내 믿음의 수준을 알게 돼요.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 사랑했는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았는가? 내가 죄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여기서 다 나오게 되는데, 우리는 그냥 바쁘게 살다 보니까 그저 의식하지 못해요. 이제 그것을 앞으로 우리 삶을 운전하면서 끊임없이 의식의 세계로 끌어올려서 나는 지금 믿음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를 점검하셔야 돼요. 나중에 이 기회가 절대 안 올 때가 있어요. 기회가 주지 않을 그 순간이 우리가 반드시 오기 때문에 지금 힘 있을 때 하시자는 겁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아무리 얘기해도 이들은요, 우리가 언제, 난 안 그랬어,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대적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말하지 않느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뭐 대단한 거야? 여기서 하나님 섬기는 것이 헛되다고 얘기하나도 뭐 하나님 것이 섬기는 것이 대단한 거야? 말은 안 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배하는 것이라든지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것에서 이와 비슷하다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서 우리가 얻을 것이 많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다는 것을 내가 인식했다면요, 그 일에 전심을 다할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시간 낭비다, 난 나가는 거 별로 의미가 없다, 만군의 여호와 앞에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 명령을 지키려고 애쓰면서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인내하고 참으면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한가? 노새 젊어세 늙어지면 못 노는 건데 그런다고 밥이 나오냐? 뭐가 나오냐? 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는 것이라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저 의식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라는 것을 빨리 의식해서 끌어올려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죄에 대한 말씀 많이 하잖아요. 무엇이 죄인가를 알아야 돼요. 여기 이 말라기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것이 죄인 것을 전혀 몰랐어요. 11조 안 드리는 것이 도둑질한다는 것을 몰라요. 신앙생활에서 아예 그 뭐 이렇게 기도 뭐 열심히 한다고, 뭐 기도 열심히 한다고 될 것이야.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얼마나 대단한 건데 그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그래, 인생 열심히 잘난 척하고 이렇게 폼내며 사는 것이 복된 것이고, 악을 행하는 자가 창성한다. 우리 이렇게 열심히 섬겨도 얻는 것이 뭐가 있어. 저렇게 이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잘 사는데 우리도 돈이나 벌자.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해나가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말라기 1장 6절부터 9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너희 제사장들에게 말씀하신다. 아들은 자기 아버지를 공경하고 종은 자기 주인을 공경하는 법이다. 내가 너희 아버지라면 어째서 너희는 나를 공경하지 않느냐. 말로는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지금 이 시간도 의식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의식화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주님을 하나님 향해서 주님 그럽니다. 주님은 무슨 뜻이에요?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만약에 너희 주인이라면 어째서 너희는 나를 존경하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우리가 악을 행하신 분이 아니거든요. 엄청나게 풍성한 것을 주시는 분인데 존경하지 않아요. 그분의 말씀 따르지 않아요. 그래서 너희는 나를 멸시하고서 오히려 우리가 어떻게 주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너희들 내 이름 멸시하지 마. 그랬더니 우리가 언제요? 의식하지 못하고 있어요. 너희는 내 상을 경멸하여 더러운 음식을 내 제단에 바치고도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혔습니까? 분명히 진설병을 그 진설한 그 빵을, 성전 안에 그 빵을 진설할 때 정기적으로 교체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곰팡이도 설고. 근데 뭐 어차피 올린다고 해서 잡수는 것도 아닌데 내 상을 경멸하여 더러운 음식을 내 제단에 바치고도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혔습니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제물 드리면서도 눈멀고 병들고 저는 짐승을 나에게 제물로 바치는 것이 악하지 않느냐. 어차피 이 제물 죽을 건데 기왕 죽을 거 그냥 하나님 대충 받으세요. 온전한 것을 드리라고 했는데 눈멀고 병들고 저는 거예요. 상품가치 없는 것을 갖다가 다 하나님께 드린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바쳐보아라. 그가 너희를 좋아하며 너희를 기꺼이 받아들이겠느냐. 전능한 나 여호와가 말한다. 너희는 나에게 은혜를 구하며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 말하고 있는데 너가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나와의 관계가 철저히 경계했는데 우리 하나님께 제사 드리지 않았습니까? 진설병 바쳤습니다. 진설병 올리긴 올렸는데 제대로 교체를 안 하고 마음이 없는 거예요. 제물 드리긴 드리는데요. 그냥 거치대로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자, 이 경우를 한번 몇 가지 좀 그렇게 의식화가 잘 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부터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아주 강력하게 책망을 합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의식화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목이 곧습니다. 왜 고든가? 자기의 주장을 절대로 굽히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내 생각이 옳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것이 아니라고 해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 보냈잖아요. 그것이 아니다 이 길이라고 해도 그들은 따르지 않고 그 선지자를 죽였어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 중에 누구를 핍박지 아니하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저희가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가 천사의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저희가 이 말을 들었어요. 의식화돼야 되거든요. 우리가 그랬나? 해야 되는데 마음에 이 말을 듣고 마음에 뭐 했어요? 찔렸어요. 찔렸다는 것은 자극을 받았다는 거예요. 찔렸으면은 여러분들 자기가 죄인 아니면 왜 찔리겠어요? 잘못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찔린 거 아니겠어요? 찔렸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돌이켜야죠. 그죠? 진정한 의식화는 마음에 찔렸다. 어떤 문제가 생겼다. 내가 오해를 했다. 내가 잘못 알았다. 했을 때 뭐 해야 돼요? 내가 실수했다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의식화예요. 의식화는
결국은 바른 길로 가겠다는 것이 바로 의식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그래서 제가 이제 기슈탈트 심리학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 텐데, 그 변화가 안 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봤더니 상당히 높은 지식을 갖고 있는 지식인층들이 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지식인들이. 왜 그럴까요? 자기 고집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변화되지 않은 것과 똑같은 겁니다. 변하지 않아요. 마음에 찔렸으면 변화해야 되잖아요. 의식했잖아요. 이 스데반 집사님이 당신들은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 일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아주 어떻게 했습니까? 직면을 한 거예요. 그러면 얼른 우리가 그랬나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를 향하여 이를 갈았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 그랬습니다. 우리 이러면 안 돼요. 예배 드리고 하나님 말씀 듣다가 시험 들지 마시고요. 근데 그런 사고가 이 성경에서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민수기 내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과 대하면서 예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은요, 주님께서 알아들으라고 했는데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들을 의식화하려고 했는데 의식화가 되지 않고 망가진 사람들이 예수님 죽였고, 반대로 의식화된 사람들이 이후에 이 세상을 이렇게 변화시켰어요. 우리는 의식화돼서 세상을 변화시켜야 돼요. 의식화돼서 내가 먼저 변화가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 인생 앞으로 어떻게 될지 담보할 수 없어요. 담보할 수 없어요. 또 이런 경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잡히시기 전에 마지막 식사를 나누십니다. 유월절 그 식사를 나누시는데, 이때 예수님께서 몹시 괴로워하셨어요. 이제 곧 잡히실 거 아시기 때문에 그 다음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내가 분명히 말해두지만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아넘길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은 누구를 가리켜 하신 말씀인지 몰라 서로 쳐다보면 있었다. 아니, 설마 누가 그러겠어? 이때 예수님의 사랑을 받던 제자가 예수님 품에 기대 누웠는데, 사도 요한이죠, 시몬 베드로가 그에게 눈치를 한번 알아봐, 여쭤봐 했겠죠. 그랬더니 그가 예수님의 품에 기댄 채로 주님, 그가 누구입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예수님은 내가 빵 한 조각을 찍어서 주는 바로 그 사람이다 하고 빵 한 조각을 찍어다가 가룟 사람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었다. 한 조각을 찍어서, 내가 빵 한 조각을 찍어서 누굽니까? 아이 세상에, 여기서 누가 주님을 팔겠어요? 에이, 오해세요. 누구죠? 내가 빵 한 조각 찍어서 주는 그 사람, 줄 그 사람이다. 그러면서 빵 한 조각 찍어다가 가룟 사람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딱 주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여기 27절에 그랬죠. 예수님이 유다에게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속히 하라. 그리고 유다는 이 식탁에서 바로 일어나 나갔어요. 그런데 예수님 제자들은 아무도 그 사실을 몰랐어요.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도 못했어요. 그래서 설마가 사람 잡는다 그러죠. 설마가 우리 무의식 세계에 또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룟 유다는요, 바로 너야 한 거예요. 바로 너야. 너잖아. 그러면 본인이 주님께서 하셨네 하고서 얼른 돌이켜야 되잖아요. 돌이키지 않았어요. 느낌은 있었고 알긴 했는데 거기서 삶의 변화가 안 됐어요. 의식했는데, 이분이 알고 있구나 의식했는데 그는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인생 자체가 비극으로 끝나요. 우리는 알아차림이 필요합니다. 의식을 하는 것은 내가 나를 알아차려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변화가 있어야 돼요. 참 안타까운 얘기예요. 우리 이 가룟 유다 같은 삶을 살지 말아야 됩니다. 바로 너야라고 했는데 전혀 변화가 안 됐어요. 반대로 변화된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59절 보니 1시간쯤 지난 뒤에 또 다른 사람이, 이 사람이 갈릴리 사람인 것을 보니 틀림없이 그들과 한패요. 저 사람하고 같은 편 아닙니까 했더니 첫 번째도 아니요, 두 번째도 아니었는데 세 번째 또 이 누가 와서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이 베드로가 여보시오, 나는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도무지 모르겠소 하고 대답하였다. 베드로의 말이 비쩍 끝나기도 전에 곧 닭이 울었다. 주님께서 몸을 돌이켜 베드로를 보셨어요. 왜냐하면 이전에 나는 주님을 절대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했어요. 물론 자신감이었겠죠. 근데 베드로는 자기 속에 있는 믿음의 참된 분량을 몰랐어요. 생각은 절대 떠나지 않을 것이다 했는데 자기 자신을 몰랐어요. 예수님께서 아셨죠? 사단이 너를 청구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했다. 내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몸을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자 그는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말할 것이다 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그때서 비로소 생각이 났어요. 의식화된 거예요. 그것은 내가 왜 그러겠습니까? 우선 가라앉혀 버렸는데 그때 주님을 보고 닭 울음소리를 보고서 듣고서 그때 그 속에 숨어있던 무시했던 그 주님의 음성이 생각난 거예요. 이것이 의식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어요. 그리고 그 나가서 밖으로 나가 한없이 울었다. 그랬기 때문에 베드로라는 사람이 재창조된 거예요. 의식화시킬 수 있어야 돼요. 나의 진정한 믿음의 모습을 의식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건데 어떤 사람은 많은 불안감이 있습니다. 자면서 자꾸 놀라는 꿈 꾸고 무서운 꿈 꾸는 분은요 내 안에 불안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걸 빨리빨리 정리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심령에 프로이트가 비유로 말씀한 대로 얘기한 대로 13분의 12는 내가 알지 못하는 내 내면의 영역이 나를 행동하게 하고 내 생각을 지배하고 내 감정을 지배합니다. 이걸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온전한 길을 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 또 다른 경우입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인데 바울이 이제 다메섹 가다가 예수님 만났어요. 그리고 이제 앞을 못 보게 됐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아나니아를 불러서 그에게 사울에게 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나니아는 그 집을 찾아가서 사울에게 손을 얹으며 말하였다. 사울 형제, 오는 길에 당신에게 나타나시던 주 예수님이 나를 보내 당신의 눈을 뜨게 하고 성령을 충만히 받도록 하셨습니다. 그러자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가고 그는 다시 보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일어나 세례를 받은 후 음식을 먹고 힘을 얻었다. 사울은 며칠 동안 다마스커스에 있는 신자들과 함께 지냈다. 그리고서 그는 곧 여러 회당으로 가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외치기 시작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이 얘기만 들으면 이 바울은요 경기를 했어요. 바울의 이전의 사울은요 용납할 수가 없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 만나고 나서 비로소 자기가 잘못 알고 있었던 사실이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참인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외치기 시작했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놀랍니다. 아니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왔는데 왜 저러고 다니냐? 혹시 저거 쇼하는 거 아니냐? 사람들 다 불러와서 한꺼번에 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유대인들도 난리가 났고 그리스도인들도 난리가 났는데 이런 말이 들릴수록 사울은 더욱 힘을 얻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명하여 다마스커에서 사는 유대인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다. 그럼 비로소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다 사실은 아니라는 것을,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기가 이제까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에 대해서 거기다 물음표를 딱 찍은 겁니다. 난 이것도 믿을 수가 없다. 검증해보자. 검증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것과 반대가 된다면 그건 가차없이 자기 지식을 버렸어요. 그 지식 버리는 것이 굉장히 오래된 겁니다.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이 있었던 그 자기가 갖고 있던 이런 모든 것을 자기의 생각, 사고를 왜곡되게 하고 감정에 치우치게 하고 잘못 행동하게 했던 이런 모든 근본을 청소하는데 아라비아 세계에서 3년이 있었고 그 다음에도 다수에서 꽤 오랜 세월이 있었어요. 우리 이 의식화 운동을 평생 살아가면서 하셔야 돼요. 우리는 내가 알지 못하는 내면의 세계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도 있어요. 저도 있어서 저는 그래서 제가 많이 분석을 해요. 누구한테 쓴소리 들었다. 저 자신 돌아봅니다. 그러면 나는 내가 이것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저 자신 돌아봅니다. 내가 그랬나? 내가 어떻게 행동을 잘못한 것이 있나? 무슨 생각이 어떤 잘못한 것이 있나? 많이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 과정이 쉬운 것은 아니에요. 고통스러워요. 고통스러운데 내가 온전케 되기 위해서는 그 과정은 거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도 고집 참 셌습니다. 근데 지금은 많이 달라졌어요. 다시 한번 생각을 해요.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의식화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울이 바울이 된 것은 의식화를 너무 잘한 거예요. 자기 속에 숨어있는 자기가 알지 못했던 그런 부분을 발견하면서 내 인생을 바꿔간 겁니다. 이걸 모르면요 우리는 천방지축을 살게 돼요. 저는 오늘 이 게슈탈트 심리학과 오늘 또 제가 말씀드린 성경의 내용을 한번 접목시켜 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 상담학계에서는
기존 이 심리학과 또 이 성경과의 그 만남, 신학과의 만남을 많이 추구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게슈탈트 심리학에서 말하고 있는 그 내용이 실제로는 성경에 아주 곳곳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심리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미리 이제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있으면 더 그것이 많이 발전할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신학과 또 이 심리학이 계속해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하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 게슈탈트 심리학에서 오늘 제가 주제로 삼은 그 의식화, 신앙의 의식화, 이 게슈탈트 심리학에서는 그 알아차림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신학과 또 이 의식화, 또 성경과 이 알아차림, 성경 내에 나타나고 있는 알아차림에 대한 그 내용을 좀 말씀드리고 오늘 설교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에서 많이 벗어났어요. 벗어났기 때문에 그 벗어난 삶에서 빨리 돌이키라는 그런 그 경고의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서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역시 마찬가지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지금 본 궤도에서 벗어나고 있다. 내가 원하는 그런 모습이 너희들 아니다. 너희는 왜 나를 멸시하느냐? 너희는 왜 나의 것을 도적질하느냐? 너희는 왜 모든 것을 나는 하나님께서 멀어지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느냐? 근데 내가 볼 때는 너희들은 내게서 멀어졌고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 있고 또 나를 멸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멸시할 수 있겠습니까? 우린 그런 일 절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씩 둘씩 자세하게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해주고 계셔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 모든 것을 느끼신 것이죠. 그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계신 것이고, 느낌이 아니라 완전히 알고 계시는 것인데, 분명히 그 이스라엘 백성들, 말라기 선지자가 말씀을 증거했을 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뭔가 감각은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고요. 그들이 왜 그 감각이 없겠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가 본 말씀이지만 스데반 집사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강하게 책망을 합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그런데 그 마음이 굳어버리고 또 그러니까 고개도 빳빳하게 들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마음과 이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하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데반 집사님이 강하게 책망했을 때 그들은 마음이 찔렸다고 했습니다. 찔렸다는 것은 무엇이겠어요? 여기 도표에서 나오는 이 감각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게슈탈트 심리학에서 이 알아차림의 의미, 이 도표가 있는데 여기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첫 번째 물러남이 있습니다. 왼쪽에. 그 다음에 오른쪽 제 끝에 보면 또 역시 물러남이 있죠. 여기서 그 첫 번째 물러남, 이 배경이라는 것인데 여기서 위에 감각이 있고 알아차림이 있는데 알아차림이 지금 밑으로 쭉 내려와 있어요. 그리고 이 게슈탈트 형성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게슈탈트 형성이라는 것은 바꿔 말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한 어떤 상황 자체가 어떤 환경과의 그런 반응 속에서 그 어떤 사람이 어떤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뭔가를, 이거 문제가 있다.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알아차림이 되면은 무엇이 문제일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이 한번 감각을 봐라.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에게 알아차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있구나. 우리가 하나님 것을 도적질했구나. 하나님을 멸시했구나. 하나님 무시했구나. 이것을 알아차리게 하게 한 하나님의 그 뜻이 바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이들이 그 속에서 이제 깨달았다 이겁니다. 알아차렸어요. 맞아. 우리는 아닌 것 같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멸시한 적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한 적이 없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네. 우리가 주님을 멀리했네. 또 우리가 주님의 것을 도적질했네. 우리가 하나님 멸시했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거라는 이런 반응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반응이 왔을 때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보면 잘 알 수 있듯이 거기 있잖아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서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찌할 거 알아차렸어요. 근데 이 알아차림의 단계를 넘어가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까? 그리고 이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하게 되면 그 다음에 긍정적인 차원에서의 알아차림이 된다면 에너지를 동원하게 됩니다. 나중에 이 모든 것, 이 물러남이라는 것은 맨 오른쪽 물러남이라는 것은 그 문제가 해결된, 완결된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이런 그 주기표와 같이 항상 우리는 어떤 삶이 문제가 발생을 해요. 문제가 발생하면 우리가 뭔가 느낍니다. 느끼면 이것이 왜 그럴까? 예를 들어서 몸이 아파요. 어디가 아픈데 그건 뭐 하루 이틀 잠깐 아프다 말면 괜찮은데 이것이 좀 시간이 점점 길어졌어요. 뭐 한 며칠 아파요. 일주일 아파요. 그 느끼니까 이제부터는 이제 거의 궁금하겠죠. 내가 왜 이럴까? 어디 잘못된 데 있나? 그래서 우리는 병원에 가서 이제 진료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알아차리죠. 아, 이게 어떤 이유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이런 병이 있는 것이다. 하게 되면 그러면 이것을 치료하기 위해서 우리는 뭔가 에너지를 동원을 하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 이제 그 계속해서 약을 먹어보라고 했으니까 약도 먹어야 되겠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이제 계획을 세는 것이죠. 이제 이 에너지를 동원을 합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동원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행동을 해요. 그러니까 에너지 동원하고 행동하고 하는 이런 것은 거의 뭐 동시적인 차원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이 좀 그 시간적인 간격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에너지를 동원하긴 했는데 이것을 어떤 마음의 에너지 동원을 했는데 이것을 어떤 행동으로 옮기는 그런 가운데선 그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고 그 행동이 바로 될 수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목이 말라요. 어떤 일을 하고 있었는데 목이 말라요. 감각이 느낌이 왔어요. 내가 좀 물을 좀 마셔야 되겠네. 이렇게 알아차림이 되죠. 그러면 이제 물을 찾아가죠. 에너지 동원하니까 물을 마셔야 되겠다. 물이 어디지 찾고 그다음에 이제 물을 이제 손에 쥡니다. 그리고 행동하는 거죠. 마시려고 하고 그 물을 이제 내 입에 넣어가지고 입에 대고서 마십니다. 이것이 접촉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거 말고 일상생활 속에서 이게 많은 그 나타나는 많은 문제, 뭐 지금 뭐 목마르면 물 마신다는 것은 너무 쉬운 것이고 그 외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너희도 내게서 멀리 떨어져 있어.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 것을 도적질했다. 11조를 도적질했다. 그러니까 너의 삶이 왜 안 되고 있는지 아냐? 너의 삶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다. 너 문제 느꼈지? 이 감각, 너 감각했지 않냐 이거. 너 느꼈지? 그러면 이것이 왜 그런지를 빨리빨리 분석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내가 너에게 알려준다. 너희는 이렇게 나의 것을 도적질했고 내게서 멀어졌고 또 나를 멸시했다. 그러면 알아차렸으면은 그럼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멸시하지 말고 하나님을 존중해야 되겠다. 공경해야 되겠다. 이제는 우리가 드릴 11조를 드려야 되겠다.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멀어졌는데 이제 가까이 가야 되겠다라는 이런 이 에너지를 이 마음으로부터도 에너지를 동원을 하게 되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알아차렸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안 드리던 것 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멸시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행위를 이제 뒤로 밀어버리는 거죠. 그럼 부정적인 행동은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행동을 하고 그 다음에 접촉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데 마지막 이 모든 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것 같이. 예를 들어서 행동에는 하나님께 내 죄사함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이고 발걸음 돌릴 수 있는 그런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 열매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 같이 접촉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그런 그 모습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나 마음은 이제 나 하나님 가까이 할 거야.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다는 이 접촉이라고 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드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다시 관계가 회복되게 되면은 지금 이 말라기 선지자가 외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죠. 분명히 말라기 선지자는 이 백성들에게 너희가 이것을 느꼈지 않냐. 내가 너희에게 몰랐다고 하면 내가 너희를 알게 하겠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아차린 거예요. 그러면 이때 에너지 동원한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는 그런 그 모습대로 에너지를 동원을 하고 그 다음에 행동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주님을 멸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속에서 벗어나기 위한 어떤 행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행동을 하고 이것을 접촉을 한다. 실질적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을 접촉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에너지 동원과 행동과 접촉이 거의 그 동시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시간차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이게 뭐 그 자체가 반드시 동시적으로 일어난다, 시간이 먼다, 이건 상관이 없어요. 분명히 이 어떤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것에서 이 관계가 멀어졌던 것이 가까이 할 수 있는 가운데 이 모든 그 문제가 완결된다. 곧 물러남의 단계까지 가기 위해서는 분명히 감각과 알아차림과 에너지 동원과 행동과 접촉, 물러남 이 모든 것이 때로는 시차를 두고서 벌어질 수가 있고 어떤 거는 그냥 짧은 시간 내 모든 것이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물러남이, 이 사건의 발생부터 물러남이 굉장히 빨리 해결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일을 열심히 했어요. 땀을 많이 흘렸어요. 목이 말라. 목이 말다. 너무 입이 목이 마르고 정신이 없어요. 그럴 때 근데 목 마르네? 알아차렸어요. 목 마른 건 느꼈고 내가 빨리 물 마셔야지 알아차렸어요. 그리고 에너지 동원했어요. 물 있는 데 갔어요. 그리고 또 물을 손 잡았어요. 그리고 행동이죠. 그 다음에 그걸 물을 마셨어요. 입에 대고 마셨어요. 접촉이죠. 그럼 시커 마시니까 시원하다. 갈증이 해소가 됐어요. 이건 빠른 시간 내에 이렇게 되지만은 그 외에 우리 인생의 문제. 예를 들어서 오늘 나온 이런 모든 말씀은 상당히 시차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은 성경에는 오늘날 말하고 있는 어떤 심리학의 근본적인 소스, 자원을 많이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 실학자이면서 또 이 상담학 또 이 심리학을 연구하면서 보면은 무엇이 먼저인가? 성경에는 어떤 그 심리학의 어떤 학문적인 체계를 세워서 그 심리학 교과서에 나온 것이 그렇게 나오고 있지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 말씀은 심리학의 기초가 된다는 겁니다. 그럼 모든 것이 너무 잘 나와 있어요. 또 여기 나온 말씀, 제가 아까 앞전에 말씀드린 대로 수로보니게 여인이지 않습니까? 그런 자기 딸이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아이가 병들고 귀신 들어가지고 괴로움 당하니까 자기가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 어떤 어려움, 이 게슈탈트 형성이 되는 거죠. 인생에 어떤 위기도 하고 큰일 왔어요. 너무 힘들어, 감각했어요. 느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근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이 여인은 가나안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이고. 그러면 이때에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실 수가 있다. 그분 만나면 한번 될 것 같다는 이런 마음이 갖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알아차림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말라기 선지자가 너희들 왜 나를 멀리 떠나느냐? 떠나니까 기분 좋으냐? 행복하냐? 떠나 있으니까 문제가 된 걸 알았어요.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알아차린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유산 받을 걸 미리 받아가지고 갔어요. 참 배은망덕하죠. 아버지 마음이 오죽하겠어요? 그래서 기분 좋게 갔는데 세월 지나면서 요 흉년도 들고 해가지고 가진 도 다 떨어지고 돈 떨어지니까 친구도 떨어지고 이제는 먹고 살 문제가 막막한 거예요. 이건 삶의 질이 문제가 아니라 사느냐 죽느냐는 어떤 생존적인 문제가 거기서 느낀 거죠. 감각이 왔어요. 어떻게 하면 좋지? 가만히 생각하니까 우리 아버지 집에 있는 아버지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저도 내가 먹는 것보다 훨씬 더 잘 먹고 안정된 삶을 사는데 내가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구나. 내가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아버지를 떠나니까 이런 문제가 됐다고 여기서 알아차린 거예요. 알아차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에너지를 통하는 겁니다. 심리적인 에너지, 육체적인 에너지 다 해서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근데 여기서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려니까 체면이 얼마나 구기겠어요. 어떡하나. 또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께 가면 다 치료받는다는 것을 알았는데 갔을 때 자기 어떤 가나안 여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이때 예수님께서 갔을 때 가면 가는 것인데 갔을 때 이 주님께서 이루어지실까 그분께서 이루어질까 많은 갈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근본적으로 내 삶의 문제를 완결시키기 위해서 미해결 과제로 그 문제가 또 여태까지 옛날의 문제를 지금까지 계속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잖아요. 빨리빨리 해결해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이 인간과의 인간관계 속에서 결국은 인간관계, 사랑과 용서와 화합과 같이 소통하고 이런 모든 속에서 인생 행복한 것인데 원수 지어봐야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너에게 죄 지은 사람이 와서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주라. 근데 용서해주지 않으면 나도 너를 용서하지 않겠다. 이 말씀이니까 이 모든 것이 완결되기 위해서는 사랑과 용서와 실천, 이 모든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이 에너지 동원이라는 것은 흔히 말하는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심리적인 에너지를 이렇게 가졌어요. 동원하는 거죠. 근데 가려니까 이거 아버지께 그렇게 죄송할 수가 없어. 어떡할까 하다가 그래 이제 가서 이제 더 이상 나를 아들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일꾼으로 생각해 주십시오. 그냥 먹여주고 재워주기만 해도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마음 먹고 그냥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이지만 그것을 동원했어요. 심리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겠다 결심을 하는 거예요. 이 결심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에너지를 동원하는 거예요. 그 에너지를 동원해서 어떤 심리적인 어떤 것에 힘을 형성될 때 그때 행동을 옮길 수가 있는 것이니까 그게 이 수로보니게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음식을 집어서 개에게 던져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 그래도요
이 여인은 알아차렸거든요. 이분께서는 분명히 내 딸을 고쳐줄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 있고 알아차림이에요. 이 알아차림이라는 것은 신념도 되고 의식화도 되고 믿음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주님께서 그걸 막 멸시하는 그런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여인은 오직 내 딸을 낫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 때문에 더 이상 물러서지 말자. 이분께 매달리자. 구하자. 에너지 동원을 한 거예요. 우리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뭐 갈등도 있고 뭐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정말로 내 체면도 그렇고요. 여러분들 꽝 잡는 게 매라고 어떤 우리 인생의 문제 해결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요. 그 길이 이 길이 그 길이다 생각했으면 거기에 에너지를 동원해야 되는데 이 에너지를 분산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건강하게 인생을 살고 인생을 완결하고 미완결 상태로 미해결 과정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늘 완결 상태로 가는 사람들은 에너지 동원을 잘합니다. 결심을 하는 거예요. 다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합니까? 행동으로 옮겨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수로버니 교회는 에너지를 동원해서 이분 여기가 마지막 기회다 하고서 마음 먹으니까 뭐라고 합니까? 멸시당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도 뭐라고 하냐면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라고 하면서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계속해서 주님께 머물러 있는 겁니다. 이것이 행동이거든요. 그랬더니 이 행동이 결국은 주님의 마음과 딱 닿았어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것과 이 신체적인 접촉은 없었지만은 심리적인 이 접촉은 딱 있으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 내 믿음대로 되겠다. 내 믿음이 너의 딸을 낫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 말씀하신 순간 나중에 보니까 그 딸이 나은 거예요. 뭐예요? 그 딸의 질병이 물러났어요. 완결된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이 심리적인 것으로 나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이것을 가만히 보면서 그래 우리 인생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가 뭔가 알아차렸다. 그러면 그 뭔가 알아차렸다 이거예요. 그 베드로가 우리 아까 말씀 살폈어요. 베드로가 그랬던 것 같이 닭 우는 소리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번뜩 떠올랐어요. 예. 이 거의 무의식적이야. 뭐 무시하고 넘어갔는데 그 말씀이 이게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구나. 그리고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많이 울었어요. 에너지를 총동원해 가지고 아주 굉장히 아주 심하게 울었어요. 예. 참의 눈물 흘린 거죠. 그 다음에 다시는 이런 그 실수를 범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자기의 그 부족했던 이런 모든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님께 다가서고 주님께서 이미 떠나셨지만 성령 받은 다음에 그런 정말 일생을 주를 위해서 행동을 했고 늘 주님과 성령 안에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예수님과 더불어 성령 안에서 접촉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런 삶이 됐다. 결국 그 베드로의 그 마음에 그 가지고 있던 예수님에 대한 그 죄책감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사라지게 된 거죠. 사울도 역시 마찬가지였죠. 이 과정을 거친 거예요. 자기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였던 거예요. 유일신인데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인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도 신인데 말이 되냐 해가지고 어떤 신학적인 교리에 의해서 지배당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핍박한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 예수님 만나고서 어떻게 됐어요? 알아차렸어요. 알아차리고 나니까 그는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았어요. 이 하나님에 대해서 뭐 낙원에도 갔다 오고 많은 하나님과의 만남, 예수님과의 만남 속에서 그 하나님 나라의 세계가 어떤 것인지를 알고 주께서 원하시는 것이 뭔지 아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합니까? 에너지를 총동원하는 거예요. 다른 데 분산해가지고 가지를 많이 뻗은 것이 아니라 가지치기 잘하면서 에너지를 동원해서 오직 주의 일에 힘쓴 겁니다. 그 에너지를 동원하는 그 결과가 뭐냐면은 일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 만난 이후에 일생 살아가는 가운데 내가 믿음을 지켰다.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렸다. 선한 싸움을 싸웠다.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행동이 들어가는 거죠. 그죠? 에너지가 동원이 돼가지고 그렇게 동원된 에너지를 가지고 행동으로 옮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접촉이 일어나는 거죠. 예수님과 만났어요. 낙원에서 예수님 만났어요. 내가 낙원을 갔다 왔다. 거기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 말할 수 없는 것을 본 것이 아니라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는 것은 대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죠? 접촉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가지고 있던 어떤 부정적인 생각이라든지 어떤 불신이라든지 옛날에 갖고 있던 이런 인식, 이런 그 모든 것이 다 물러나고 이젠
그리스도의 온전한 성품과 더불어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게 되는 거죠. 바울은 그런 이 체험이, 이 게슈탈트 심리학에서 말하는 이 체험이 바울의 일생 자체를 변화시키는 아주 놀라운 원동력이 됐다는 겁니다. 자, 우리 오늘 아까 살핀 말씀 그대로 한번 보시자고요. 어떤 사람들은 그 감각이 있어요. 스테반 집사님 말씀 증거할 때 감각이 왔어요. 그들 마음에 찔렸어요. 그리고 우리가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았어요. 알아차렸는데 이것도 어떤 변화가 된 삶 속에서, 그러니까 이 미해결 과제가 완결되는 그런 것을 할 수가 있어야 될 텐데, 그 스테반 집사님의 말을 듣는 사람들은 에너지 동원을 하는데 어떻게 했는가? 그 자기 앞에 놓여진 이 미해결 과제가 완결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지 않고 여전히 미해결 과제로 더욱더 많은 것이 쌓일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바뀌어 나갔어요.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찔렸는데 이를 갈았어요. 이를 갈아서 감히 이놈이 우리를 정죄해, 그리고 스테반 집사님을 죽인 겁니다. 에너지 동원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이 게슈탈트 심리학에서 그 에너지 동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사람은요, 평생을 누군가를 미워하는데 에너지를 동원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누가 평생 미워하니까 미움 받는 사람은 둘째치고 미워하는 이 미움이 내 안에 가득한 사람이 뭔 유익이 있겠어요? 유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너지 동원을 하는데 이 에너지 동원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 생명사역이에요. 사람을 살리고 생명력을 주는데 에너지를 동원하고 그에 근거한 행동을 하게 되면은 그 행동하면서 누군가 접촉하게 되면 내가 접촉하는 사람도 살고 나도 살고, 이때 우리 성령께서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접촉하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힘이 있게 간다는 거죠. 자, 요한복음 14장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가 너에게 올 것이다. 그 또 다른 보혜사가 너에게 와서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너희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실 것이다. 그 가르치신 것이 뭡니까? 여기 알아차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가르쳐서 우리 뭔가를, 하나님의 세계를 알아낼 수 있는 그 어떤 알아차림이 있는 거죠. 의식화 될 수 있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또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니까 우리는 대단한 것이죠. 엄청난 것을 얻을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 심리학과 좀 접목시켜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꼭 의식화되시기 바랍니다. 잘 인식하셔야 돼요. 나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나는 주님 앞에 이 신앙인으로서 합격적인가? 아니면 불합격인가? 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가고 있는가? 코로나 시대에 내가 이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서 내 믿음이 좀 식어진 것은 아닌가? 내가 주님께로부터 마음이 멀어진 것은 아닌가? 그렇지 않은가?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보이는 내 믿음의 부분은 빙산의 일각이에요. 밑에 숨어져 있는 거 많아요.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숨겨져 있는, 이 프로이트가 말했던 그 무의식의 세계를, 의식하지 못하는 세계의 것을 끄집어내서 그 속엔 나를 더욱더 강화시킬 수 있는 큰 장점도 있을 것이고, 나를 무너뜨리고 나를 망가뜨리는 어떤 요소도 있을 것이고, 다 있을 거라는 거죠. 어쨌든 그것이 내게 유익되든 아니면 그게 나를 망치게 하는 것은 일단은 꺼내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나를 망치게 하는 것은 수정가야 되고, 나에게 힘드는 것은 여기서 얻을 수가 있어야 돼요. 난 이거 못해, 난 못해. 그런데 가만히 나중에 보니까 내 안에 하나님께서 심어준 엄청난 에너지가 있었던 거예요. 그거 발견하게 되면 어떤 일이든지 하는 것이죠. 밭에 감춰온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자기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그걸 샀다고 그랬어요. 우리 안에 보화가 있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보화가 있고, 또 내가 알지 못하는 죄가 많이 있어요. 그것을 알아차려야 된다는 거죠.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지 못하는 그 죄를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끌어내신 거예요. 왜? 그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게 되고 인생 불행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온전히 계속해서 끌어내신 거예요. 우리도 끌어내야 되고요. 장점도 끌어내고 내 단점과 또 내 안에서 악한 그런 부분도 끄집어내서 그 악한 것은 소거하고 지우고 새롭게 하고 새로운 에너지를 부어넣고 또 내 안에 있는 그런 엄청난 능력은 활용해서 또 쓰고, 이 과정이 계속해서 있을 수가 있어야겠다. 이것이 바로 의식화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신앙의 의식화다. 일반적인 말하는, 이 프로이트가 말하는 그 의식화, 어떤 게슈탈트 심리학에서 말하는 어떤 단순한 의식화가 아니라 내가 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나로 인해서 이 세상을 살리시는
그러한 그 목적을 위한 어떤 의식화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모르는 것은 알도록 해야 되고요. 우리 오해 있으면요, 풀어야 돼요. 주님만 가지고서 풀어야 돼요. 사랑이 실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 인생에서 이 어떤 상황이, 어떤 배경이 떠오르면서 내 문제가, 삶에 문제가 있을 때 이것을 잘, 지금 여기 도표 있는 대로 잘 마무리해서 그것을 완결시킨다. 완결시키니까 물러나는 것이죠. 더 이상 나를 괴롭게 하지 않아요. 이런 훈련을 자꾸 해서 이 물러남의 경험, 완결의 경험을 많이 하면 할수록 우리는 인생에서 자신감이 넘치게 되겠죠. 아, 난 할 수 있어. 충분히 할 수 있어. 여기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의 그 바탕에서 이 게시탈트 심리학 어떤 연구해 보면 또 무엇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내가 못할 게 어디 있어? 난 잘 이기고 있는 거야. 라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제가 이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린 거, 또 제가 도표를 통해서 말씀드린 것을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이 우리 주님의 은혜 안에서 정말 힘있게 되고, 우리의 마음에는 오해는 없고 이해가 있고, 무지한 것은 점점 사라지고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고,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일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 안에 그 무의식 세계에 있는 그런 모든 것을 끄집어내면서 알아차리면서 의식화시키면서 인식하면서 여러분들이 더 멋진 인생, 행복한 인생, 하나님께로부터 더 많은 사랑받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